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읍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 문과 같은 곳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앞에 섰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은 쫙 퍼져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이제 성을 쌓았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문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출입하는 자가 없이 굳게 봉쇄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렵게 됐죠. 성을 여러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은 포병이 포를 날려서 아니면 사다리 그 근처까지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몇 배의 병력이 필요하고 성을 공략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은 군사도 아니고 뭐 광야 내내 전술과 전략에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첫 번째 날에서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으래요?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바퀴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소리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소리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었을까요? 무슨 이 성을 이렇게 보고 여섯 바퀴 돌고 총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라는 그런 명령을 여러분 드립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뭔가? 성을 도는 거랑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게 이제 16절부터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죠. 성이 무너진 다음에 명령을 내리세요. 다음에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 이제 다 바치라. 심판의 성격이 있고 그 중에서 은금, 동철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은금, 동철은 없애지 말고 없앨 수가 없죠. 그거를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남녀노소 가축 모든 걸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명령은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세 번째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세 가지 세부 명령을 내리는데 다 바치고 은근 동철은 남기고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라합의 가족은 반드시 살려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리고 성은 재건축하지 말아라 라는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26절에 보면 조그맣게 성경에 혹시 나와 있어요? 왕상 16장 34절 안 나와 있네? 거기 이제 거기 가면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그래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 아합 시대, 이제 왕정 시대, 사사기 거치고 왕정 시대까지 가면은, 어떤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무슨 생각일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첫 가나안 땅의 시작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다 뒤바꿀 만큼 그런 악한 시대, 불순종의 시대, 모든 전제를 다 뒤바꿔버린 시대를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지만 매일 성을 돌고, 어떤 순서로 도는가? 중심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일곱 제사장이니까 양각 나팔을 하나씩 잡으니까 7 양각 나팔이죠.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서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장한 군사들도 돌고, 그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돕니다. 돌아서 그거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무슨 전술인가? 여리고 전술인가? 우리가 이거를 읽고서 어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6번, 한 번씩 돌고 6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약해졌겠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주변에 들어왔으니까 집안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많은 사람이 함성을 붙이면 그 진동과 음파로 성이 무너지겠죠. 엄청난 전술과 전략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고 이치에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전술과 전략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성을 돌게 하시는가? 이게 여리고 성하고 무슨 관계인가?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15절,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15절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두 번째 명령을 내려. 돌 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지니라.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침묵 명령을 내리세요. 침묵.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돌 때 나팔이 불며 그때 외쳐야 되고, 그 6일 동안에, 그리고 7일 동안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함성을 불러서도 안 되고 서로 말을 내서도 안 됩니다. 묵음 처리로, 묵음 속에서, 침묵 속에서 돌아야 되는 명령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7바퀴, 6바퀴 돌고 7일 동안에 돌고 소리 질러서 넘어졌다, 이렇게 방법론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오해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신앙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술과 전략과 방법론으로 가버리면 중요한 초점을 잘 잃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 단 한 가지의 이유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모습, 돌고 6바퀴를 돌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대요. 학자들 얘기를 하면 이게 여리고 성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겠지만 남북으로 300 몇십 미터, 동서로 남북으로 300 몇십 미터, 동서로 200 미터 좀 안 되는데 그 몇만 명의 여러분 모든 군사가 돌았을 때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을 거니까 한 바퀴 도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어요.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출발,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을 어떻게 열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시는가? 따라 했습니다.
순종. 이 여리고성의 작전은 순종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계세요. 아까 그걸 넘어가야 되죠.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침묵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신앙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광야 시절 내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불만, 그 원망, 짜증, 뭐 이런 생각들, 회의,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게 되죠. 여러분 그게 다 어디로 사실은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나와요. 감사도 입으로 하지만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침묵을 명령하신 것 속에서 6일 동안 지나고 마지막 날까지 이제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눈 마주쳤겠죠?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넘어진 이 진멸, 그 여리고성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넘어와야 돼요. 침묵하면서 6바퀴 돌고 7바퀴를 돌면서.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그 장애물은 뭘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뭘 것 같아요? 못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이게 제일 여러분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넘어가. 이게 무슨 관련인가? 이거 풀어나가야 돼. 이게 무슨 생각, 이게 무슨 짓인가? 귀찮고 덥고, 뭐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여러분 6바퀴 방법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6바퀴 13바퀴 돌아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무너진 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래서 걸어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무슨 얘기예요? 무너진 성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이 없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왜 시키시는가? 그 순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가의 문제. 이 생각들은 의심과 회의와 이 무슨 무의미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 생각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넘어가는 것. 자기 생각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우면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교육도 받고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씩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막 방해를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성을 돌고 침묵하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하고 한 가지 소리는 들려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이거는 뭐 행진 퍼레이드인가요? 뭔가요? 행진 퍼레이드, 승전 퍼레이드면은 하늘성을 외치고 그래야 되는데 뒤에 다 마치 뭐 장례 헬령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가고 있어요. 뭘까요? 심리전인가요? 심리전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심리전에 무슨 생각인가요?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열왕기 이제 하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높은 사람이죠.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아주 지도자급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병 환자다. 이 사람이 큰 용사였는데 나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소문을 들어요. 기적을 베풀고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지금 막 그 온갖 폐물 보물들 다 싸서 병거들과 함께 엘리사 집에 딱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외교 사절 안에 엄청난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 신하한테 전달을 시켜요. 여러분, 전달. 자기가 하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막, 근데 나만 생각엔 어떤 생각이었는가? 자기가 오면 엘리사가 신발 벗고 채로 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대고 안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신하가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나와서 장군님, 저기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 가서 7번 씻고 가시랍니다. 그 나아만이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라.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그래요. 이런 방법론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러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병이 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이런 걸 붙들어요. 그 얘기 아니죠. 근데 돌려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한테 그 같이 왔던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이제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 뭐가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어려운 거 하라고 했으면 아마 했을 거 아닙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 선지자가 장군님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강물 가서 7번 씻는 게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내려가서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냐 안 하냐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내적인 것에서 내적 자세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그냥 말로도 고치는데 그렇지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순종을 요구하는,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지금 나아만보다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나아만하고 같이 온 사람, 나병도 안 든 멀쩡한 사람이 더 왜 그랬을까요? 이 나아만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왔으면 엘리사가 직접 올 거라는 예상과 환부에 손을 대던가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답들을 알았는데 왜 나병에 걸렸어요? 그 엄청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만 장군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가지고 쌓아왔던 것의 그 노하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은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고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소위 잘나신 분들입니까? 어때요?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잘난 사람이 못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요? 자기 생각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얘기해줘요. 7번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야. 순종의 문제, 순종할 수 있냐의 문제. 그럼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장군 일에서 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병으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든 물불을 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쓸데없는 자존심이 나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낫죠. 이런 베드로가 어부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몬한테, 예수님이 여러분 목수였고 뭐 어디 있다가 나타난 갑자기 청년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다 걷어들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밤새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중요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주 그 예의 있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러자 여러분, 그 어물이 그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 터질 정도로 많이 잡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내리겠습니다라는 것에 그 안에 분명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믿지 않은 거죠. 내가 여기 베테랑인데,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잡은 거 없는데 오늘 안 되는 날인데 뭐 당신은 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전문가의 오류. 전문가. 아까는 잘난 사람, 전문가의 오류. 전문가로 내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이쪽에서 전문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한 분야에 정통했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 두 가지 전문가라는 사실, 내가 어디에 정통해서 성공했다라는 것, 어느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장애로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다는, 순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취사 선택을 자꾸 하게 된다. 취사 선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더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이 아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점과 흠이 없고 이처럼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한 사람인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빚어내고 뽑아낼 게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마지막 장에 제가 스스로 띠를 띠고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를 하냐? 도덕적인 회개라는, 우리는 맨날 회개하면 뭐 잘못한 일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너 죄 있어서 벌 받는 거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서 38장부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38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 읽으세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나한테 대답해라. 천지가 창조될 때 너 어디 있었냐? 뭘 어디 있어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해가 어떻게 떴느냐? 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아는 사람.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아는 사람. 바다가 물에 넘어오지 않고 파도로 돼서 하는 것을 정한 사람. 아침을 만들어낸 사람. 아침이 시작되라고 한 사람. 넌 알고 있느냐? 아무 대답도 못하죠. 거기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천둥 우박의 곡간을 본 적이 있느냐? 황당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너 뭐 노루새끼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외양간의 소가 네 말을 듣고 경작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어요? 전기 자극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막 뛰고 있어요?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뛰는 거예요? 하늘은 어떻게 걸어 다녀요? 사람이 걸어 다니고. 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거에 의해서 삶이 유지가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지식 사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언제 갈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몇 개의 지식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했고 내 삶을 유지한다라고는 착각을 가지게 돼서 무슨 문제가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리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아느냐? 너 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머, 너 리워야단 악어 같은 거, 너 제갈 물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가 도덕적으로 실패가 없다고 해서 그게 너가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인 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냐? 이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점점 깊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책을 하나도 안 읽으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책을 안 읽으면 교만해져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몇 가지만 알면 되죠.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몇 세 때 부르세요? 성경에 75세 때 부름받아 떠나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70 넘고 50, 요새는 20대부터 말을 안 듣잖아요. 20대, 10대? 10대부터 말을 안 듣죠? 그죠? 사춘기 때부터.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죠. 인생을 아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을 안 들어요. 20살 넘고 30 넘고 아무도 사람 말 안 듣죠. 이런 70이 되면 인생을 얼마만큼의 경험을 하고 여러분 사고를 하고 자기 사고방식이 있고 그랬는데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대. 이게 말이 되는 줄 아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들수록 아는 길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집은 세져요. 아집도 세지고 사람이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플을 20대로 부르지 않고 천반지축 모든 걸 도전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나이에 부르세요, 아브라함. 근데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물론 이때 평균 연령이 많아서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을 마감할 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 이 자손을 통해서 너의 천하의 많은 씨를 이 자손을 통해 줄 수 있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22장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혼자 떠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린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번복된 건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가요.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마지막에도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우리는 생각할 때 이치에 맞아야 된다.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야지 순종하고 내 생각에 들어맞아서 이치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자꾸 우기는데 얘기했죠.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뭘 알아서 돈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자꾸 내 지식과 계획으로 움직이겠다고 착각해서 내 이치에 맞아야지만 순종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맹목적이라게 되라는 건가? 그렇지 않죠. 맹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찾아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아요.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뽑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고 과연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다윗에게나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사울에게 나와요. 근데 사울이 폐위될 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흔히 겸손이라고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스스로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지 않은 거죠. 파악을 하지 않은 거죠. 생각이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 여호수아는 빠졌어요. 좀 안타깝죠. 여호수아만 들은 건 아니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얘기를. 라합이 뭐 했대요? 순종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걸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까지 이스라엘이 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잘 몰라도 이게 여리고 성과 전투와 전략과 무슨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밤새도록 했는데 뭘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느냐. 무슨 요단강 가서 이것 보내 씻으라고 하느냐. 뭐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다. 이해를 저버리는 몰이해와 맹목이 아니라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 가능. 그럼 여러분, 순종의 기초, 우리는 지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뢰해서 순종.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많이 배웠는가 아니면 지위가 높은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가 신뢰하는가, 이게 더 높은 경지라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마 7바퀴 돌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든 하시겠지, 여기까지 기적으로 오지 않았는가. 그러게 결국에는 여러분, 순종의 기초는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에 맞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갈등과 회의와 짜증과 불평과 그것을 쭉쭉 넘어와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뭔가 되겠지. 하나님을 믿어보자, 신뢰하자까지 가는 게 이 여리고성이 그래야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한테 여러분 주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율법 전문가와 만나는 장면에서 주신 거예요.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한테 와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야, 너는 선생님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거듭난다는 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아까 땅의 일 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근데 인자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에서 온 자는 인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세상에 줬으니까 그를 믿으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죠.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예요. 태초에 여러분, 창조의 방식이 어땠어요? 재료가 있어서, 흙이 있어서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세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타락은 뭐예요? 그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돼요. 인간 속에서 타락이 일어나니까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도 영생도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유한자가, 여러분, 유한한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초등학생이 여러분 어른들의 삶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른 채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니까 유한한 사람이 무한을 담는 방식이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무엇인가?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지식인데 그거를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초에 가봤어요? 어떻게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말은 되는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죠.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믿죠. 유한히 무한을 담는 방식이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월을 담는 하나님의 방식이 믿음인 거예요. 초월을 담는 하나님의 방식. 지금 현재에서 영원과 미래를 담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으로 다가오는데 소망은 다 미래에 있어요. 미래. 그 현실만 봐서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 너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를 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왜 그런 얘기? 아까 욥에서 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얻지 못하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얻지 못하니까. 우리의 의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뭘 선행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 창조의 방식이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곱 바퀴 안 돌아도 여리고성 무너진 거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돌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납득 지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갈 거를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은 원인이나 근거가 아니라 납득 지점을 주신 거예요. 납득 지점.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천국으로 보내실 것인가? 나 예수 믿었잖아. 일곱 바퀴 돌았잖아. 그거는 방법론이나 근거나 그렇게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것을 주니까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6바퀴 돌고 7바퀴 도니까 야 우리 그때 그래도 돌았잖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 그때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믿었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래도 봤잖아. 그렇게 가게 한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권태기가, 여러분 권태기 알아요? 사람 이름 아닌데? 권태기. 뭐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을 테고 관계에도 권태기는 그렇대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에 빠진 거예요. 이제 무슨 조건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조건을 따지고 이제 무슨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할례로 가버리니까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혹 삶 속에서 내가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그 말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정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다.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믿음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